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삭개오 이야기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또 우리 문화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그럼 19장 28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시는 그 예언들과 또 성전 청결 사건,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좀 할게요. 28절에 보면, 19장 2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거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겸손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등극할 때도 보면요, 그 나중에 이제 나귀를 태워서 보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귀를 태워서 왕위에 등극하는 그 유대의 어떤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스가랴서 아까 말했지만 9장 9절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 성취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36절부터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 못하게 하세요. 이거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왜 이런 걸 왜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이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 영광과 이 샬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 즉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지막 올려드리는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는 건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셔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화롭게 될까요? 자, 아담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인들로 전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죠. 그런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류는 다 어기며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톨의 율법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죠? 다 완성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선포되고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그 죄인들이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 존재 자체가 찬송과 영광이 돼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속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또 잠깐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니까 한번 이런 구절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 최고의 복이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까지 가게 하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창세전부터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완성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진행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이는, 그러면 이 목적지는 뭐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지덕지한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가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지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죽기가 복종한 속죄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유년 시절에 구원을 못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 정은정 집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야, 하늘에. 근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정은정 집사님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건 하늘과 땅의 뜻이 뭔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성취될 수 있으려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뜻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뜻이 이루어졌죠. 근데 사실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뜻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 1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지 원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이런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목적지는 또 뭐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구협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0절로 19절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19절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서 막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이르되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사실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왕 다윗과 같은 왕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평화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물론 2장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평화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 거다. 예수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 찬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찬양 못하게 하세요. 조용히 하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냥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일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일이 여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우리 성지순례 이제 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렇게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쭉 올라오는 길에 여기가 이제 벳바게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건 뭐냐면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난한 빈민 이런 거예요. 빈민촌이에요. 여기 누가 살았었어요?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디야?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 막 의리의리한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나귀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이런 벳바게와 베다니와 이런 이 지역에서 나귀를 받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을 넘어 지금 여기가 이제 기드론,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 있고 요 꼭대기에는 이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감람산에서 쭉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을 했던 거죠. 막 찬양을 하고 저기서 찬양을 했더니 찬양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고 한번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도 또 막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또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1장.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자, 오늘 우리도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45절부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을 텐데. 자,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모리아산 성전 안에 가서 막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막 일곱 초 때 뭐 떡상 이런 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대로가 있고 여기가 시장이 열려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양도 팔고 이제 막 소도 팔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둘기도 팔고. 왜냐면 원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기 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까지 오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키운 소나 양이나 보통 이제 양이죠. 그 비둘기나 이런 걸 직접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몰고 와야 돼. 내가 직접 키운 걸 갖고 와서 직접 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엔 여기서 돈으로 다 이제 바꿨던 거예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운 사람들도 그냥 가서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그런 장사가 쫙 열리는 그 통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가실 거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유적지가 있다니까요. 거기 쭉 이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거기서 보면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좀 전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그 구절과 똑같아요.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이제 다 엎어버린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네? 그리고는 이제 막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자, 그때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고 고쳐주시니.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성전 안이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열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가서 성전 진짜 막 거기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그 통로 거기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저는 자와 맹인들을 거기서 이제 고쳐주시죠. 자, 그랬더니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서도 화가 났어. 막 성전에서 지금 그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는 것 자체도 싫고 근데 그 사람들을 또 거기서 고쳐주는 것도 싫고 그것도 싫어 죽겠는데 어린아이들은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막 영광받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아까처럼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다니로 항상 가시는 겁니다. 왜? 가난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의 전체적인 맥과 지금 예수님이 다니고 있는 그런 일정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자, 오늘 말씀도 그건데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성전 가고 뭔 기도하나요?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성전은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자, 열왕기상 22절부터 한번 8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드디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냥 언약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있는지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어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과 그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33절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사함이요 회복, 이게 바로 성전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성전 제사를 보면요, 그 양을 누가 잡는 거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전 제사를 할 때 양을 죽이고 그 양의 모든 내장을 다 꺼내는 걸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보면 그걸 창자를 다 꺼내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걸 꺼내면서 뭐를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비참한 중에 있고 그 불 위로 올라가는 제단이 올려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제단이라는 뜻이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올라가는 것과 그 제단에서 완전히 번제로 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불 위에 올라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그런 죄인입니다를 이게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를 고백하며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제사장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바로 내 죄를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난한 자들의 집인 거예요. 원래 여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복음서에 싸웠던 가난한 자냐, 네가 부한 자냐, 네가 어린아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냐, 이 싸움을 계속 했잖아요. 그 핵심이 마태복음 아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 고침받고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지금 고침받고 있었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또 찬양해요? 어린아이가 찬양했잖아요. 이 두 부류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병든 자를 고쳤고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던 거,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진짜 찬양을 받으실 주인공은 너희들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다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집이다. 이거. 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가 뭐야? 이 어린아이처럼, 이 맹인처럼, 이 저는 자처럼 자기가 죄인 걸 알고 주님이 아니면 하늘에서의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이 부서지고 나는 어린아이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성전, 그죠? 그게 참된 믿음이며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도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겁니다.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근데 왜 강도의 구렬이 됐죠?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죄악됨을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이미 부유해요. 그죠? 이미 의인이에요, 자신들은.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막대한 수입원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성전을.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는 곳이 아니라 막대한 부를 추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 나에게 있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라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영주의죠. 그렇죠? 그걸 강도의 수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죠? 자,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지금 거룩한 재물을 팔고 있는 그곳에 와서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고 예수를 더 죽이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성전에 가서 성전 기물 파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체포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성전 기물 훼손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 아래 거기서 지금 시장이 열린 그곳을 지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누가나 마태나 다 사실은 그냥 성전이라고 그냥 딱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뭘 무너뜨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질 걸 예언한 것과 지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들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강도의 불효리라고 폄하해버렸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행한 그 일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너 근데 왜 세례 안 받았어? 아니 그게 하나님의 세례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는 하나님의 세례였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뭐 볼품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세례 받았어야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안 받았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권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 이스라엘 전체는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선지자로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군중들에게 이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애매한 거죠. 대답을 못해. 나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더니 예수님도 나도 그럼 말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누구의 권위로 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권위로 참된 죄사함과 참된 구원의 길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걸 예수님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뭘 외쳤던 사람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해야죠. 그리고 그걸 진짜 알았다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나왔어야죠. 그게 성전의 원래 목적이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이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그들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부셔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나오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죠. 그래서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겠다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종들을 계속 보냈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와서 회개를 촉구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절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왔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도 다 때리고 능욕하는 걸 보며 아들을 마침내 보내기로 결정했다. 자, 무슨 권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종이었던 세례 요한도 너희들은 능욕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길을 가게 했지 않는가? 헤롯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아들을 보냈다. 무슨 권위냐고? 나는 아버지의 권위로 온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사실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아들도 죽였다. 이게 뭐야?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너희들 마음에 나 죽이고 싶지? 맞아.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농부가 와서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완전 진멸하지 않겠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릴 거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부셔버릴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 17절. 그들이 보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예언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인 거예요. 반석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버린 그 돌, 이 얘기 뭐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돌을 너희는 버릴 거다 이거야. 너희는 나를 죽일 거다 이거야. 근데 그 돌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 돌이 될 거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 될 것이다.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걸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지는 그 사건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의 돌이 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훗날 심판의 돌이 되셔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19절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뭐 이 논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갖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뭔가 꼰덕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형 선고는 누구에게만 권위가 있냐면요, 로마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사형 선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면 사형 선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는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전을 갖고 오는 겁니다. 동전을 갖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거기에 이제 앞면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고요, 뒷면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 옛날 로마 동전에는 그 글자에는 이제 뭐 황제가 바로 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제 그런 글자가 쓰여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요 물어보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이 교활한 질문법을 보세요.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농부 비유가요, 자신들을 지금 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비유는 뭐 바리새인 못 알아듣고 뭐 다 알아듣잖아. 지들인 거 다 깨닫죠. 자,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잡아요. 그런데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 20장의 지금 싸움의 핵심, 이제부터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요,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세에 대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때 누구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해요?
총독의 권세 아래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계속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말은 옳은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편이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거요.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 그 옳은 진리를 말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며 지금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게다가 로마는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가하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로마 법에 의하여 얘는 지금 모반을 이끄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줘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의 어떤 그 민중의 마음에 얘네들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건 옳지 못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우리가 막 세금을 막 바쳐, 과도한 세금을 바칠 때 어쩔 수 없이 바치고는 있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치는 게 옳지,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그럼 그 매국노지. 바치더라도 맞아, 이게 바치지 않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 나도 울분 가운데 바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돼요.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그럼 바치라고 하면 그 민중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그 민중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요.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건 로마법에 접촉이 돼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당신은 옳으니까 잘 대답하세요. 옳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았을까요?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우린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이게 대단한 대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건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은 누구 거냐? 가이사 거 아니냐?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돌려.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제물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찌하든 지금 로마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세를 바쳐야 되는 지금 상황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세상 법을 무시해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은. 자, 이건 사실 권위에 대한 문제로 본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빌라도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하죠. 난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이거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였다면 내가 12영을 불러다가, 12영이라는 건 뭐예요? 12 그 군단을 불러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거야. 로마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지금 사실은 그 주권 속에 지금 로마 이 제국도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이제 부활 논쟁이 갑자기 또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논쟁에다가 이 논쟁에다가 갑자기 막 확 변하잖아요.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에요. 이제 하도 막 그런 예수님을 책잡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반격을 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예수를 죽인다는 거에는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왜 사이가 안 좋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전체를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고 뭐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다 선지서 쪽에 있거든요. 다니엘서 이런 쪽에, 또 시편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약간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부와 명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부활과 이런 걸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흡사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둘째와 셋째와 그를 취하고 계대 결혼을 말하는 거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거 누가 물어본 건 사두개인이 물어본 거예요. 사두개인이 이걸 예수님을 왜 물어본 걸까요? 부활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부활이 왜 합당하지 않은지를 이제 사두개인들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였던 거예요. 아니 진짜 부활이 있다면 봐라, 예를 들어서 이거 극단적인 예예요.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형이 죽어가지고 그 아우가 그 형수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았어. 근데 또 죽어갖고 또 그 아래 그 7명이나 남편이 있어. 그러면 그 형수가 죽어서 부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활하면 그 형수의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남편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네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한 역임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사두개인 중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부활이란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거기서는 여기다 이 땅에서의 남편 아내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같은 형제예요. 다 같은 형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게 없다. 다 같은 형제가 되고 다 같은 기쁨 가운데 한 가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애틋함, 남편을 생각하는 애틋함, 그 애틋함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가득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부부 관계와 이 가족 관계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교우 관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부나 가족 관계는요, 사실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또 안 믿는 자녀, 이 땅에서는 가족인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교우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새로운 가족 관계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들이 내 형제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구성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반격을 가하신 거는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모세에게 말할 때. 근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가 뭔 상관이냐.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부활에 관련된 구절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는 그 증거를 이제 격파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제 거의 한 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우리 편이네.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지금 아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찬양했더니 막 조용히 하라고 해요 막 그렇게 막 찬양 막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격가하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을 격파했잖아요.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희는 무식하다. 이걸 지금 증명한 거고요. 이제 누구를 무식하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니들도 무식해. 뭐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높냐 메시아가 높냐? 당연히 다윗이 높죠. 다윗이 조상이니까. 아랫사람이죠. 밑에 후대사람은. 아브라함을 왜 존경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하기를 그럼 니들 한번 생각해봐. 다윗이 우리 아버지고 그 다윗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존경해야 돼? 예수, 메시아가 다윗을 존경해야 되잖아. 근데 시편을 봐봐. 시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는 장면을 보면, 자, 시편 42절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을 삼으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시편 110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이 시편 110편에 뭔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뭐라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요 주께서는 앞에는 여호와께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 구절이 이 내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모든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0편은 다윗은 듣고 있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는 걸 듣고 있는 중이라고요. 시편 110편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이미 천상에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신 거죠. 다윗은 그거를 계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리새가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다윗은 그 자기 후손 아랫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했냐? 우리야 이제 쉽게 해석하죠. 당연히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 메시아가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이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그냥 정치적 외교적 왕으로 오시는 거지, 그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이제 부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곳이나, 그리고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누구 권위로 이렇게 한 거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였죠?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설명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병든 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듯,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를 철저히 깨달아 주님께 달려와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전에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단순히 나의 치장, 나의 어떤 잘됨, 이거를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성전을 사용했지 그 성전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거냐? 그죠?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로 와서 너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래서 너희는 그 회개를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참여했어야 돼. 근데 너희는 그 권위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잖아. 나는 누구의 권위로 왔냐고? 아버지의 권위로 왔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고요. 그 종들을 죽이며 마침내 세례 요한까지 죽인 너희들, 그죠?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권위가 있냐? 사실은 그걸 대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도대체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그들은 말하죠. 나는 모세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난 말씀을 갖고 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니들이 진짜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였던 사두개인을 말씀으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무지한 자인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도 안 하는 것들이 긴 소매를 입고 그럴듯한 제사장 옷을 입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이득을 취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위는 아무것도 기반이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말씀으로 좀 설명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대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갑자기 막 다른 주제들이 막 산발적으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산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주도 면밀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권위는 거품에 불과하다. 그들의 탐욕에 불과하다. 이것을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이제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23장에 가서 막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저주하는 이야기, 24장에 가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왜 너희가 가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의 죄가 뭔지,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23장 24장은 이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 순서는 지금 이제 화 있을 찐저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너희들이 영원한 파멸, 그 성전이 무너질 것과 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인지, 이 말을 예수님이 계속 행하실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